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오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작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다시 합니다.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합시다. 예,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1876년 여름 미국 미네소타주에 엄청난 메뚜기들이 몰려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민들은 이듬해인 77년에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지사는 77년 4월 26일을 전 주민 기도의 날로 정하고 모든 관공서로 휴무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3일 동안 너무 따뜻한 날씨. 메뚜기들이 아래서 모두 부활하였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기온이 급강하되어서 서리가 내려서 모든 애벌레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메뚜기의 피해 없이 풍년을 맞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간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 입은 저들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첫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강화를 하시면서 7번이나 기도여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십자가실 주님이 7번이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배후의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기도를 잘 모르게 합니다. 알아도 잘 믿지 않게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졸리게 합니다. 잡념을 줍니다. 어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의심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깊게 많이 하지 못하고 실제 하나님의 응답 체험, 은혜 체험을 제대로 못하여 신앙생활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신앙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한나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림의 아픔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다른 아내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 중요한 예가 1년에 한 번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할 때 예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울분을 한나에게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했다. 한나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적 분인나가 대적이 됐어요.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했다.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갑절의 예물을 한나에게 줍니다. 그래 분인나가 속이 상해서
입에 아마 담지 못할 말들로 한나의 속을 긁은 것 같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다.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때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잘해주지 않나. 그러고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자식을 얻어야겠다 하고 신앙 결단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이 저러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왔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난 이 아들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약 내게 아들 주시면 내 아들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내가 전전의 마음대로 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입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였습니다. 이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대제사장 엘리는 취한 줄로 알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여라 라고 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꾸중을 들은 한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며 나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이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니 하나님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와서 그런 축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와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 기도한 것도 응답할 거야 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어지라.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주어서 이제 먹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정말 믿음을 갖고 갔습니다.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로 잉태했습니다. 아들을 낳겠습니다. 아들을 낳자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죠. 사무엘.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아들.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한 아들이다. 사무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 그런 마음으로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그 아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절된 후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신앙교육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아들이니까. 저절되자 그 아들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입을 내가 서원을 잘못해가 이 아들 바쳐야 된다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올라갔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송아지를 세 마리, 소를 세 마리 가져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치고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했다고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이 그 말씀인데 우리 1절과 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철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아들을 바치면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내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힘이 난다 이거예요. 내 명예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바치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은 이렇게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거기 남아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2장 1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한나와 함께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남아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 때나들 하면 유치원 또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커도 초등학교 1학년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들이 떼어놓고 간다면 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고 대굴대굴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철저한 신앙교육과 기도.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바로 섬기는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어릴 때 철저히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장성하여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몰랐어요. 하나님 바로 못 섬겨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서운해했어요. 불량자, 쓸모없는 놈이라요. 쓸모없는 자예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않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 바로 이끌겠습니까? 그들의 죄상을 13절 이하에 기록해놨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에게는 앞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줍니다. 화목제 드릴 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사람을 보내 사환을 보내서 갈고기로 아무것도 찍어오게 합니다. 심지어 잡고 있는 데 가서 기름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달래 제사장 구워드리려고. 사정을 해도 뺏어갑니다. 이런 악행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7절에 너무 소원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7절 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우셔도 안 들어요. 계속 그 길 가요. 훗날 전쟁터에서 두 사람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관해서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어릴 설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섬길 때 입는 제사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하나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나의 신앙 결사가 바른 믿음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많이 기도했겠죠. 출산해서 젖먹이면서 계속 기도하지요. 자라가면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보내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려부터 자꾸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이야. 잘 가르쳤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친히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이 바르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 한나는 1년에 한 번
몇 년 예를 들 때 실로에 올라가면 아들을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요 사이가 다를 때 아닙니까? 3,000년도 더 전이었는데요.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는 어머니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 장난감 얘기 아니었습니다. 제사들 때 입는 겉옷을 지어갔습니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바로하고 기도했는지 우리로 침략해 합니다. 한나라의 아름다운 신앙 결단과 믿음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갈 때 아들이 좋아하는 건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입을 옷을 지어가는 그 어머니입니다. 이에 감동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셋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입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입어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온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앞뒤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들을 통치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 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범죄할 때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신앙 결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이런 신앙 결단 없이 그냥 살았으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괴로운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하더라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길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큰 아픔, 버니나의 충동질,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뿐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을 때 몹시 난산을 했습니다. 아들은 또 몸이 약했습니다.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수고 슬픔, 수고 슬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라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바를 허락하시더라.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해 달래요. 좀 지경을 넓혀 물질의 복을 달라고요. 내게 온갖 것 주세요.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좀 없어지고 환난이 없게 해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간 결과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 2019년을 앞둔 이 시간, 바로 신앙 결단에는 참 좋은 시기입니다. 찬스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 하나님 지나신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장래일도 내가 보여주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저는 기도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 주관하는데 그 손이 우리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구하는 이마다.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하여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십니다. 이 말씀 믿읍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얼마나 신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4장 2절에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라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욕심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살인하고 시기한다고 뭐 안 돼? 그런데 왜 다투고 싸우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냐. 기도하면 주신다고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귀한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열어야 돼요. 열어야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하늘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 입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해결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어려움도, 장래의 문제도, 환경의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있기 위해서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아픔 때문에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얻었고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생명으로 기도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복나라에서 수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오던 형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말에서 내려와 달려와 을사안고 입을 받치며 반가이 맞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길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줬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야곱을 반갑게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죽음의 길을 맞았을 때 왕후에 섰다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멸하던 하만이 돌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겨우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엑소더스의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내 앞에는 문제, 어려움, 신앙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호로 바뀌를 바랍니다. 앞이 막힙니까? 기도하고 신앙 결단하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 입으라는 신호로 받읍시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 입으라는 신호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 마다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읍시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도록 우리 신앙 결단하자고요. 신앙 결단하자고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는 두고라도 우리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40년에 큰 어려움 당했다고 했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 미로를 통해 가듯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자가 얼마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플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깨끗이 낫습니다. 전혀 뜻밖의 손길이 저를 돕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 은혜 체험이 신학교 졸업할 때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에 대해서 염려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 일어난다고요. 아침에 눈 뜨면 먼저 기도하자고요. 짧게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순간순간 좀 기도하자고요. 아버지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가장 자기에게 적절한 시간 30분 이상 기도하는 용사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30분 기도하자고요. 저기한 시간 많은 경우 새벽 기도가 참 좋다고 합니다. 다른 것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신앙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입습니다. 이 새벽 기도 운동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는 것 중요한 요인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새벽 기도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실제 배워서 시행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새벽 기도가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한 주에 3번 이상 기도하려고 좀 힘쓰시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실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자랑인 금요 철학 기도입니다. 개척한 이후에 35년째 우리 계속해서 이 금요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학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있겠다고요. 우리 작게 출발하고 어려운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교단의 아름다운 중심교회가 된 것, 이 기도의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대회 가서 보니까 내가 언론 보니까 뭐 최우수 우리 교회가 거의 상거의 끌어온 것 같아요. 우리 청년 학생 주일학교, 우리 교단교회들이 부려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혜에 어떻게 그러냐 이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또 그러네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저를 믿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토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근을 뭐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금요 철학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중직자들이 이 기도 운동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훗날 거두지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조금 마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심고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 여기심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잘 심어야 말이거든. 잘 좋은 거 거두지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는 거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잘 심읍시다. 잘 심자고요.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가 좋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절리고 뭐 육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를 심는 겁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영적으로 거둘 게 없어요. 썩어진 것을 거둔대. 육체 썩어진 것 하나님 내놓을 게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의 감동받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영원히 있는 그런 상급, 은혜, 축복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잘 씻겠습니다 합시다. 나는 잘 씻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성령으로 심읍시다. 성령으로 심읍시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성령으로 우리 심어도 기도해도 열매가 빨리 안 나타나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합니다. 한나가 잘 심었더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야베스가 정말 잘 심었더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잘 심으면 훗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50년 후에 돌아서서 지난 날에 돌아보고 참 그때 우리 잘 심었다 하고 그렇게 노부부가 말할 날도 올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 심었던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보며 당신이 기도했기에 내가 이 복을 누린다고 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